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그림이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잘라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면은요, 이제 각 나라의 문제 해결 방식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게 독일인데, 독일에는요, 프로블럼이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있고,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굉장히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없어요. 프로블럼, 그 다음에 솔루션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미국이에요. USA인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밤이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더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군사력으로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세 번째 나오게 있는 게 러시아예요. 저 러시아는 수갑이에요. 수갑. 저기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강압적인 법으로 그냥 억압해 버리는 거예요. 다 가둬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억압과 탄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네 번째 나오는 게 중국이에요. 차이나예요. 이 차이나는 네 번째 보면은 프로블럼 하고서 이제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중국에서는 검열이나 또 봉쇄를 통해 가지고 아예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문제 자체가 없는 거, 있는데 없는 걸로. 다섯 번째는 영국인데요. 영국 사람들은 티를 마시면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좀 여유롭게 해결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가 보니까 아일랜드가 나오는데, 아일랜드에는 저 맥주예요. 맥주를 술을 좋아해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문제를 푼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시면서 문제를 푸는데 보니까 솔루션이 희미해. 술에 취해 가지고 이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솔루션 자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스페인인데 낮잠 문화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낮잠 자고 한숨 돌리고 그러고 생각하자 하면서 해결하는데, 이 사람들의 여유 있는 그런 생활 방식들이, 또 느긋한 생활 방식이 프로블럼이 그대로 프로블럼이 풀리지를 않아. 자고 나서 해결하자 그러는데 풀리는 건 없어. 이 세계 여러 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장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22,237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22,000명의 레위인들로 대신해서 그 레위인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레위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숫자를 273명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 나누고, 또 더불어서 우리 삶 속에서 뭐 사소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결코 사소하지 않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믿음 안에서 풀어갈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들, 어떤 일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시더라고요. 정확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삶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서
정확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 돼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을 그 메토디스트라 그러잖아요. 메토디스트. 이 메토디스트는 어떤 그 규칙쟁이, 원리주의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모든 생활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것에 따라서 교도소 가서 선교하고 정해진 것에 따라서 정말 그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정확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되어갔어요. 그래서 메토디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되는 줄로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보면은요, 4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46절 말씀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47절도 보여주세요.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22,273명인데 이스라엘의 장자가 그런데 22,273명인데 레위인의 숫자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이에요. 그 273명이 그 레위인들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 정도면 됐지 뭐, 대충 맞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성별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파다 하면서 이렇게 세웠을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모자른 273명 그 숫자를 다 파악하고 한 사람당 5세겔씩 계산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속전을 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가축들의 숫자까지라도 다 세개하셔가지고 가축을 위하여서도 4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4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축들 중에서도 출애굽 당시에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재앙이 임할 때에 가축들조차도 애굽의 그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가축들도 그 숫자만큼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신하여라. 이렇게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4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속하되, 속한다 이 말이 참 낯선 표현이에요. 속하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대속한다, 구속한다, 속량한다, 속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속한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리듬인데 이 그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상환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리듬에 있는 거예요. 속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른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게 한다. 그게 이제 속량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고 자유받게 하신 거예요. 구속하셨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피값을 치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레위인의 숫자와 맞추어서 부족한 부분은 다 5세겔씩 한 사람이 5세겔 계산해서 다 속전으로, 이 값을 치르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전으로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가축들까지라도 초태생은 전부 레위인의 초태생으로, 그 가축들로 대신하게 하셨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정확하셔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도요, 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너 교회에서 일 많이 했으니까, 너 믿음이 그래도 부인 따라다니면서 비스무리했으니까 너 구원받는다, 그게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정확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정확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엄마로 아빠로 또는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면서 혹은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해야 돼요. 자식은 자식 역할을 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줬건 못 되어줬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역할 잘 정확하게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역할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관계요 정확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정확하셔야 돼요. 이게 대충 그래서 셈이 흐린 사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문제가 돼요.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줄 것 있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요게 뒤집어지면 그냥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끝까지 받아내려고, 태니까지 받아내려고 그러고, 주는 사람은 대충 받아, 이러면은 이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사회 나가서도요, 하나님이 그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가운데도 들려주시는데, 너 빈궁한 자의 품꾼의 품삯을 오늘 줄 것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그 사람이 정말로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다 들어야 된다. 우리 직장에 가서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돼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자기 조카임에도 생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고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해요. 약속을 하고서 내가 너 일하면 요만큼 줄게 해놓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 주고 10번이나 조카를 속이는 거예요. 생질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 어쩌겠어요. 문제가 생기지, 어려움이 생기지.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 가운데도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확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린 정확할 수 없어요. 근데 정확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산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메신저라고 하는 그 메신저 앱 중에 그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그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파벨 드로프가 선언을 했는데 자기는 자기 재산을 아이들에게 다 물려주겠다. 이 사람 아이가 몇 명이냐면 106명이 넘어요. 그게 다 낳은 게 아니고 그 중에 6명은 자기가 결혼 관계 통해서 아이가 6명이 있고 나머지 한 100여 명은 정확하게 몰라요. 나머지 100여 명은 정자 기증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정자 기증 받아가지고 생긴 아이들도 다 내 자식이니 다 물려주겠다. 그런데 30년 후에 물려주겠다. 애들이 인생을 좀 알고 그 다음에 물려주겠다.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거 계산해 보니까 이 거부예요, 거부.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 보니까 1억 불이 넘어요, 1억 불. 한 1,400억 원 되나요? 1억 불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갚아주세요. 너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 눈물 흘린 것, 기도한 것, 땀 흘린 것, 사랑했던 것, 말씀대로 살았던 것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정확하게 갚아준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시험을 통해서 공로를 심판받아요.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남는 것만 상급되어지는 거야. 짚으로 나무로 지었던 불에 타는 건 다 사라져.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 다 사라져.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것 다 불시험을 통해서 남은 보석과 같은 것, 금과 같은 것,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는 왜 열매가 이렇게 적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만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 상급이에요. 내 인생 잘 나간다고 내 인생 정말로 승승장구한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데 그거 다 쭉정이가 될 수도 있어. 불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시다.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정확하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너무나도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세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사소해 보이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거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한 사람당 5세겔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 가운데 장자들의 수가 더 많아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대체하고 나서 남은 273명은 한 사람당 5세겔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5세겔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세겔은 무게 단위예요. 사실은 그 당시는 무게 단위를 화폐로 썼어요.
그래서 그게 금이냐 은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5세겔이라고 하면은 한 세겔이라고 하면 11.4g 정도 되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건 화폐 가치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노동자들의 노임 가운데 한 4일치 정도 되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거 아닌 걸 가지고서 한 사람 장자의 가치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5세겔 이렇게 하면은 자기 예를 들어서 몸값이 5세겔이라고,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이 그 5세겔을 받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대신한다 그랬을 때에는요, 그거는 그 가치, 5세겔의 그 가치를요 높이 봐주는 거예요. 됐다, 이 정도면 족하다, 그래 수고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 너무 귀하게 보세요. 믿으세요. 주눅들어 살지 마세요. 기주고 살지 마세요. 뭐 때문에 기죽어요? 뭐 때문에 어깨를 못 펴요? 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너무나 귀한 존재로 보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안 쳤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왜 예수님 귀찮게 하냐고, 이 어린 것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귀찮게 하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하면서 천국의 주인으로 높여주셔. 그 아이들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헌신, 충성, 사실, 하나님 은혜에 비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 정도가 아니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 비할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 헌신, 봉사, 섬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나한테 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사랑하고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은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있는 거 다 바쳐도 부족해요. 내 죽는 날까지 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너무 귀하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하잖아요. 천국에서 네 상이 크다. 예수님 하나님 오른편에 양의 물이, 축복받은 구원받은 양의 물로 삼으신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하나 하는 것, 우리가 누구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 너 너무 잘했다, 너 귀하다, 너 참 좋다 말씀해 주세요. 그거 다 우리 상급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2시에 그 도너샵 하시는 분들 이제 그 2시에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또 이제 가끔 11시에도 이제 나오시고 이제 그러는데, 보면은 참 그분들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와서 막 졸아요. 그냥 뒤로도 넘어가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밤새 일하고 그 지친 몸 이끌고 하나님 교회 찾아 나온, 주일 성수하겠다고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자장가 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러면 전부 그냥, 하나님은요 그 기뻐하셔요. 야, 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가 나의 날을 기억하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 앉았구나. 조라도 사랑하시오. 조라도 기뻐하시오.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게, 미국 와서 감동받았던 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도너샵 많이 하잖아요. 와, 근데 그 처음에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 도너샵 하면서 밤에 일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하면서도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와. 그리고요 교회 바닥에다가, 우리 교회 아니고요, 교회 바닥에다가 이 자리 깔고 거기서 잠깐 눈 붙이고 그리고 또 새벽에 일하러 나가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심야 기도에 절대 안 빠져. 도너샵 하면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하나님 그거 귀하게 보시더라고. 정말 귀하게 보시더라고.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힘든 일, 얽힌 일, 풀어야 될 일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도너샵 하면서도 그냥 그 철야하면서 자리 깔고 누워 자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그거 귀하게 보시고요, 기적같이 일들이 착착착착 풀려나가.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죠? 나는 그거 보면서, 이야, 신분의 문제도 풀려나가고 뭐 재정적인 문제 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 작은 것도 우리의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귀하게 보십시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부모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엄마 그린다고 그렸는데 도대체 이게 뭐 머리가 막 이만하고 그냥 이게 사람인지 뭔지 잘 몰라도, 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야, 얘가 아무래도 화가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거를 액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어느 집에 나가면 다 그러더라고. 그거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림이에요. 그림은 그림이지만 근데 그걸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린 건데, 엄마 생각하며 그린 건데, 이러면서 그거요 안 구겨버리지 않고 그거 다 그 엄마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모든 문제 풀려져요. 내 자식을 보면서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던 녀석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5분을 몇 견디고 그냥 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래도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유, 네가 책상에 5분이나 앉아 있었네. 야, 그거 굉장히 힘든 거야. 그 처음이 힘들지, 그거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더 재밌어진다. 작은 걸 귀하게 볼 줄 아이고, 애써서 키워놨더니만 요거가 좋냐? 그러지 말고 용돈을 주든 안 주든 고맙다, 너 살기도 바쁜데 고맙다, 귀하다. 남편이요 돈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가져오면 그냥 고맙다.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은데
눈치 보고 애쓰고 수고했어. 고마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쥐꼬리보다 못하다. 응? 뭐가 되겠어? 여러분요, 누가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은요, 참 귀한 일 한다. 참 수고했다. 고맙다. 저도 그거 마음으로 표현 못할 때가 많아요. 더 많이 해야지 하면서도 못할 때가 많아요. 참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작은 거 귀하게 여겨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풀려요.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내는데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겔의 가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측량이 그 무게나 이런 것들을 재는 것이 지금처럼 정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겔도 세 가지가 있었대요. 시장에서 쓰는 세겔, 왕궁에서 쓰는 세겔, 성소에서 쓰는 세겔. 근데 하나님이 성소의 세겔로 맞춰라. 그건 뭐냐면 성소에 세겔에 해당하는 걸 두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이게 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성소의 세겔인 거예요. 성소의 세겔.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살아라. 우리도 인생 살 때 그래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 아니에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은 풀려요. 꼬이지를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상대주의잖아. 종교도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건 절대 진리거든요. 그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믿는 신도 하나님. 그러면서 네가 믿는 진리도 진리, 내가 믿는 진리도 진리. 안타깝게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영혼들, 내 사랑하는 인생들,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 아니라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 그 예수님 난 몰라. 그냥 마음에 또 따라가면 돼. 아니야, 석가모니 따라가면 돼. 괜찮아. 너는 이 길을 가는 거고 나는 저 길을 가는 거고 다 그냥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거야. 아들을 내어놓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마카니 총리를 만났을 때 그 캐나다를 51번째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카니 총리가 캐나다는 캐나다의 사람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never say never. 절대 안 된다는 건 절대 말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다 양보해도, 다 물러서도,
다 타협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살지 마세요. 내 감정에 따라 살지 마세요. 막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자식도요, 그냥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너그럽게 대하고, 화날 때는 그냥 아주 그냥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자녀가 그냥 어긋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참 내가 못되게 굴었던 거, 나쁘게 했던 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야. 누구 사랑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 기준에 따라 사세요. 나한테 정말 민하게 굴고 나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은 그 말씀 따라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